로마서 2장 3절부터 16절까지 해야 되는데 13절까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저의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나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나는 천사들을 큰 나라의 상까지 영원한 절반으로 떠나가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언의를 없이 여기며 영원함을 떠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여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거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술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형편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흘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뿌리까지 피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요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말씀까지 봅니다. 여기에 이들에게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거의 멸망에 속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이것은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 나오죠? 그거 이제 더 크게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완전히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요 지금. 적 그리스도도 초기에 나타나고 점점 나타나고 또 줄어들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나타날 때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할 정도로 마귀가 자기는 총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다 입혀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는 거짓 교사. 그 사상들이 참 의문스럽죠. 구원에 관하여 생각을 했고, 그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주신 믿음에 단번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해할 그런 필요를 느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맺어졌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서 싸우십시오. 당신은 신앙으로 더 든든히 서십시오. 다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음에 대해서 싸워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싸워야 할 때가 와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이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책처럼 딱 가져가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문학적인 입장에서 읽거나 그렇게 보거든요. 뭐 괜찮네, 좋은 문학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새로운 신학들의 장르들이 예를 들면 구약 성서 신학에서도 그 신학의 어떤 모체들이 성경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론이 막 생긴 거예요. 신학 방법론. 그래서 아마 그걸 우리도 그 이동수 교수한테 한 학기를 배웠었거든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 보면 편집전자, 전선자, 편집 속에서 문학 어디 무슨 장르 쭉쭉쭉쭉 하는 그걸 다 공부를 하니까 무슨 내용을 좀 알겠는데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그냥 신학자가 되지 성경을 못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알아봐 버리면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이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니야.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성경대로 말할 때는 단순화시켜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그 당시에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는 것은 완전하게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져 있는, 그래서 여기가 박혀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 누구지? 우리 구주십니다. 생명과 저를 구원해 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박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탁 때리면 나오는 거예요. 향기는 탁 때리면 나오잖아요. 더 진해지는 향기가. 백합화는 그렇잖아요. 찜에 찔서 더 강한 향기 나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아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딱 가져주면 그렇게 되는데 그 믿음이 단번에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 말씀을 위해서 힘썼어라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빼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겠죠? 전혀 모릅니다. 뭔만 얘기하냐면 판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판결이냐. 그들의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다 경계해야 되겠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진행되는 방식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디선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죠. 말씀이 들어온 상태, 은혜가 들어오죠. 깨달아지죠. 믿어지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슨 방식으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사용하시나요?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좀 이렇게 좀 확실해졌어. 어떻게 신앙생활하세요? 그거 가지고? 어디서 사용해요? 뭘로 어떻게 해요? 응? 네? 내 것 아니에요? 지금 남의 발 만지고 있는 건가? 이게 네 발이야 그러고. 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못 들어간 이유는 안 열렸으니까 못 들어갔지. 그 물음은 뭐예요? 왜 안 열렸을까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왔는데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안으로? 그걸로 멈추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냥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번에 쯤에 말씀 들은 거 내가 한번 제대로 소화시켜 봐야지. 내용을 정리하는데 뭐 많이 정리하는 게 아니고 좀 핵심적인 거. 그럼 내가 신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주의를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정리해 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혼돈을 가져오는 무질서가 만들어져요. 영적으로. 말씀이 들려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몸으로 읽어라. 이런 거 말고 그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만 나타나요? 몸으로 읽어져요? 그건 너무 깊은 얘기야. 그냥 그건 보편적으로 던지는 얘기들이야. 성도들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회개가 됐든지 더 깊은 깨달음이 됐든지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어떤 정체성을 자꾸 만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믿어 이렇게 살아.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돈돼 있어요. 왜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감동 내주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이 확증으로 줄 수도 있고 혹은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의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면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걸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는 사람들은 혼돈이 안 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행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혼돈이 와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은요,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영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혼돈돼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얻은 게 뭐냐면 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음성으로. 확실하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외에는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찾은 거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이건 믿음이야. 그렇게 스스로 믿지 생각하지 않아. 그 주신 것만 믿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밝혀진 다음에 또 밝혀지면 점점 커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영적 혼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은혜 좀 받잖아요. 그럼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막 성경을 보면서 찾아가. 이 말씀은 이러고 저러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목사님 가르치지 않은 말도 자기가 막 깨달은 것처럼 막 하고 이러는데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 그렇게 가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혼돈돼 버려갖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주장을 해버려. 주장 안 하면 괜찮은데 그럼 빨리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맞는 거라고 막 작게 주장해버리면 여기는 대책이 없는 거야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못 나오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못 나오게 예수님한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놨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주장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멸망받습니다. 구원하러 온 자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없습니다. 구원이. 여러분도 신앙이 혼돈되어 있으면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거야 이렇게 그냥 짐작으로 가는 거지. 이런 것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단 한 가지로 마음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돈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서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게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 설명 못하니까 나중에 뭐 우리가 수련했더라도 하나님 뭘 주시면 몇 가지를 주시면 몇 가지를 한 번씩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판결을 받기로, 이러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원수로 바꾸었다 그래요. 경건하지 않대요. 이런 본질적인 진리를 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거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부터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바뀌면,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서 뭔 활동을 하겠죠. 나름대로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은혜를 받거든지 하겠죠. 그렇게 가까이 가면 경건의 생활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 나가는 사람은 어떤 자꾸 뭐 때문에 그게 안 나가질까요? 왜 경건으로 못 나가고 방탕한 것으로 나가요? 이제 이 문제를 찾아내면 여러분의 위치가 뭐예요? 이제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본질적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그대로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진심은 안 돌아와서 진짜 마음은. 근데 믿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도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해서 바꾸는 것은 그 본질이 더럽기 때문에 삶을 그 거룩한 것을 더럽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되겠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황제를. 홀로 하나이신 왕.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서 기쁨으로 살지 않는 자체는 아직 구원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뭐라고 해야 돼? 나의 구주, 생명의 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마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지금 구주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왜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주인이 안 됐는데 그냥 예수의 옷을 입은 것처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응? 이런 사람들, 멸망하기로 기록된, 판결받기로 기록된 사람들. 너희는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어디서 멸했습니까? 바로가 10번째 재앙하고 끝나서 이제 나갔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따라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멸망당했죠. 바로와 그 군대들이 망했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쓰는 홍해를 딱 건너게 하시고 나머지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넘어올 수 있는 그들을 딱 거기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 큰 나를 십방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홀로 주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것들을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떠나 살아가는 이 천사들과 같이 말씀을 떠난 존재와 같이 산다 그 말이죠.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받아야 되죠. 부름받은 자리에 서야 되죠. 부름받은 자의 소명을 가지면 사명이 주어지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죠.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세워진 자리를 못 찾으면 나는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이 잡아지지 않아요. 교회가 왜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왜 듣는지를 생각해봐요. 나를 어떻게 되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나를 어느 쪽에 세우려고, 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데 나는 왜 자각을 못해?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생각 안 해?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 지위를 떠나 자기 위치, 천사는 천사가 세운 자리가 있잖아. 그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위치가 있죠. 부름받은 자리가 있죠.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서 떠난 천사를 큰 흑암까지 흑암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 타락한 천사와 똑같이 버림받는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들도 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얘기 또 했어요. 여기는 음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방탕한 걸 바꾸니까 뭐 음란이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것들은 음란입니다. 그다음에 술이죠. 그다음에 가장 타락하기 쉬운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한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은 동성애와 같은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상관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이 아니다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글 이상하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전체적 흐름을 보면 내가 딸들을 줄 테니까 롯이 이 사람 해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말이 아닌가? 그렇죠? 남들 아까 그냥 딸을 줄 테니까 차라리 딸은 범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여자의 모습이 아니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들 이거 이상하지 않죠? 논란이 됐습니다. 그게 영원한 형을 받았죠? 이렇게
음란한 삶을 이 사람들이 방탕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죠.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말만 주셨지 죽이는 말 안 주셨어요. 육체를 더럽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는 권위를 업신여겨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적 인지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왜? 권위를 업신여기니까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권위를 업신여길 때가 돌아오면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님 올 때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아마 목회자의 권위가 아마 여러분 집사보다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그리고 영광을 비방해. 하나님의 영적들을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비방, 헐뜯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입술로 무슨 말을 해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아니한 성품을 가지고 그걸 가진 자들.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른 그들을 꾸짖으노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도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갖다 싸울 때 그냥 하나님이 꾸짖기 오느라 마귀를 심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 여러분 뭘 가지고 삽니까? 가치가 뭐예요? 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식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성이 없으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본능, 짐승 같은 본능. 그냥 본능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는 것은, 그 본능적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천사가 마귀가 자기를 다루는데요, 부자비하다고 합니다. 부자비하다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쓰는 부자비하는 것은 좀 자비심이 없게 지금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대. 마귀 세계는 부자비하면요, 아예 조금도 봐주지 않아요. 눈금만큼도 봐주는 게 없대요. 사람들은 좀 맞으면 조금 그냥 또 가잖아 이렇게. 너가 했으니까 됐어. 그것은 없대요. 그 자체가. 그게 무자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본능을 가지고 짐승의 본능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성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이라는 존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을 뛰어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읽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말씀도 이해 못하는데 영적인 거 가질 리가 없어요. 못 가져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 가지면 오히려 심각하게 변해서 말씀을 전해도 마음대로 막 전하고 이상하게 논리도 안 맞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집에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성이 좀 이상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는 본능으로 같다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아예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 본능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때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슬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그런 길을 굴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인은 어떤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셔도 말을 안 들었어요. 잘 읽어봤으면 하나님 와서 너 범죄하게 생겼어. 죄가 되니 병을 무너뜨렸어. 너는 저기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들여나가서 동생을 쳐 죽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동생 네가 죽인 걸 핏소리가 없는 나를 호소한다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죽인 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땅에 가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서 동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낸다. 가르쳤죠. 그러면서 표를 주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며 나왔어요.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판결이 떨어질까요? 전능자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주는 판결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말씀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볼 곳 없어요. 볼 곳도 없어요. 그가 행하는 행위대로 그냥 갚아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말을 그렇게. 발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진 자예요. 발락이 불렀을 때 모압 왕이 불렀을 때 안 가면 되잖아. 왜 가? 지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또 오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그냥 하나님 가라고 그러잖아. 가고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떴어요. 말씀에 좋아하지 않은 점이. 그러면서 계속 보면 축복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냐고 발락이 막 뭐라 그러는데 발락은 하나님 주신 말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 대신 가서 뭐 그렇게 축복하면서 뭘 받았어요? 싹스를 다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꼭 그와 같은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모세를 비방하고, 여러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도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준 기름과 달라요. 모세는 완전한 자랑을 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생기면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대. 우리한테는 올리브 기름을 부었으면 너한테는 석유 기름을 부은 거라고. 장로한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똑같은 기름 문자인데 막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야. 고라가 피하게 뭐라고 피해. 니는 석유 기름이면 막 그러면서 막 싸웠다는데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똑같은 자가요. 같게 기름 부었으니까 장로님도 되게 그런 거 잘해. 그냥 이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장로를 시켰더니 목사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논하려고 그래. 그 장로를 데려가면요, 장로들이 목사를 어떻게 죽이는가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냥 아예 그냥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같은 일제 쓰려고 그래. 자, 고라니 가서 멸망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되게 다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가인도 하나님 관계에서 말씀을 떠난 거죠. 발람도 그렇죠. 고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신 말씀을 대적하면서 자기 길만 간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취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말이 주인이든 말이 이제는 주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인 내 심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나 말씀을 받아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체인지가 돼요. 이 변화가 확실하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자리에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불과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잘해. 당시에는 애찬을 했잖아요. 빵 같은 거 먹고 포도주 같이 와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했던. 지금은 그런 거 못해. 우리는 뭐 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 그 애찬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밥 먹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한국 문화도 그거 하려면 우리도 포도주 마시고 빵 먹고 그러면서 나누면 돼. 암초도 애찬에 암초. 거기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관계를. 여러분 봤을 때 이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굉장히 싫은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관계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판결을 받기로 결정될 그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야.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면 자기 몸을 위해 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몸도 위해 살아야 되겠죠. 살피고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죽고 또 죽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어갖고 점점 죽어서 이제 가을나무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시간이잖아. 그게. 근데 뽑혔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지금 영적으로 배역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교한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부패한 상태, 타락해버린 상태, 요걸 그대로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죄 쓴 거야.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결을 여러분 바다에서 보면 물을 막 뿜어내면 어느 때 가면 이렇게 거품이 소금 거품들이 막 몰려있는데 보이기도 하지. 때로는 안 그럴 때도 많지만 막 좀 보기 싫죠. 그럴 때는 여러분 거품을 내는 것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과 같은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바다 물결을 좀 얘기하는 게 그것은 보여주는 거야. 우리한테 연상을 해보라는 거야. 수치를 내뿜는단 말이야. 바다 물결처럼. 응? 거기에 막 내뿜는 그런 바다 물결과 같은 거품을
수치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자제하면서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갖고 수치를 내뿜으면서 막 거품이나 바람 거품이란처럼 막 보여지는 들어온 거지.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여러분 이건 조금 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별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관찰해내잖아요. 유리하는 별들이 한 번에 불러가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초신성이 나타나는데 방금 이제 곧 죽을 별이 됐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영원히 캄캄한 예비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냥 언제 살았냐 인간이 무슨 일을 해서 아예 흔적도 없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흔적도 없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그게 이제 죽음에 속해져 있고 멸망을 받게야 이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교사의 진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여러분 다가오면서 말씀을 더럽히고 추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만약에 우리의 속성 중에 그런 게 있다면 가인의 길을 가거나 발람의 사스를 받거나 고라의 폐역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부편자가 됐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심령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심령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뭔가는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에서 바꾸고 홀로가신 주 예수를 부인해버려. 그 구원자임을 부인해버려.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인정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이 자기를 시인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시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야. 네가 나를 부인하면 천사 앞에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시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적인 자 예수를 부인하면서 교회에서 왜 가르치고 있어? 앞으로 교회들이 많이 예수를 부인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지금 교황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수 없는 천주교 그거 만들었습니다. 신작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올려줬죠. 내가 거기는 그냥 종교지요. 예수 부인해버렸습니다. 배교한 거예요. 지금 말세에 배교하는 때가 돌아온다 그랬죠. 지금 거기는 배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 개신교가 배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 그걸로 나중에 잘 나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려오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찾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 구원에 딱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며 열심을 내죠. 열심을 가져요. 그 열렬함이 충만해요. 그래야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대한 열심이 특심이란 말 썼어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 큰 재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열은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 열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지 여러분 열정을 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릇을 갖다 준비하고 오십시오. 주의를. 그래야 부어주시죠. 빈 그릇 아니면 그 속에 꽉 차있는데 부어봤자 한 방울 떨어지면 휙 날아가고 다 그냥 새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세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도 협력자,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